오늘 본문의 말씀 21장에서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지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작점입니다. 공생애, 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면 이 공생애의 긴 시간을 지나고 이제 3년 정도로 남은 이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이제는 남겨놓고 그 시간의 시작점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음향에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신경 뺏기지 마시고 소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21장 첫 절에 이 첫날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날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나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나가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건, 첫 번째 펼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이 지목해서 그 예수님의 흔적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 톨스토이가 있어요. 그의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이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재난의 원인에 뭔가 그럴싸한 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있을 법한데 그 책을 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두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정에 담벼락을 하나 놓고 이 가정이 서로 친하게 교제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한 마리 닭이 이 담을 넘어가서 알을 낳은 것 같아요. 이 닭을 본 주인이 이 자신의 닭이 넘어가서 알을 낳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그쪽에 있는 이 아들한테 자신의 닭이 넘어가서 알을 낳았다고 그 알을 좀 달라고. 그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담벼락을 넘어서서 놓은 알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닭이 낳았기 때문에 그 닭의 알을 주려고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이 없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장난치지 말고 달라고 하면서 대화가 오고 가고 하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닭이 넘어가서 알을 낳는데 그 알을 왜 안 주냐? 아니 없는데 어떻게 주냐라고 하며 싸움이 벌어지다가 그 소리를 들은 부모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야? 라고 이 부모들이 이 관심을 갖게 되자 그 싸움이 누구에게 번지게 됩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그 부모에게 이 싸움이 번지게 돼서 그 두 가정이 다투어 나가는 형태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아무 싸울 이유도 없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싸워나가는 형태의 재난의 원인이나 이 소설의 내용이 펼쳐지게 되어져요. 재밌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재밌게 이 다가오는 이야기인 듯 싶지만 살펴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 안에 놓여진 정말 싸울 거리가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이 다툼이 이어져 나가는 형태를 두고 참 많은 생각의 거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소설의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그 사람 속에 심겨져 있는 뭐예요? 이 생각의 거리, 자존심, 절대로 굽히지 않는 이 자존심, 때로는 교만의 생각의 거리가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이 폭으로 넘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라 다를까 오늘날에도 이 전쟁의 소문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년 넘게 전쟁을 합니다. 한번 이 1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전쟁의 시작점으로 가볼까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무슨 마음으로 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반드시 러시아가 금방 이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만큼 준비를 했고 충분하게 이 군사력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금방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전쟁의 시작점은 러시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1년의 시간 동안 그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존심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굽힐 수 없는 오만이에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가치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싸움의 형태가 끝나지 않는 그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오늘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근성,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바닥에 깔려있는 그 어떠한 것에 인정을 받고 싶고 그 어떠한 것에 내 자신을 굽히지 못하는 그 어떠한 자아의 존재감에 그 자아가 교만으로, 오만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죄의 근성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들을 남겨놓고 이 제자들 앞에 세움을 얻을 때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있는 거예요. 잊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마음에 심겨주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날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단어예요. 겸손.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처음 올라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가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 번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다 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무엇을 찾으셔요? 무엇을 찾으셔요? 나귀 새끼를 찾으셔요. 나귀 새끼를. 항상 걸어 다니시고 혹여나 바다 같은 호수 갈릴리를 지날 때 배를 타신 것 빼고는 그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굳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나귀 새끼를 찾아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신단 말이에요. 한번 예수님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수로 헤아릴 수 없는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막 숨기시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어도 말하지 말라고, 너만 알라고 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잖아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분 아니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을 향해 소리를 질러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환대하여서 그를 찬양해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옷을 벗겨서 길에 깔고 그가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들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옷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우리를 꾸미는 정도의 옷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옷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옷은 모래바람을 피하게 하고 뜨거운 햇볕을 가리워주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조건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 옷을 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그 오시는 분을 환대하며 예수님을 맞이해 나가는 형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두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예요. 가끔 북한의 한 장면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누군가가 지나갈 때, 수령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꽃을 들고 막 흔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환대한다는 거잖아요. 지나가시는 분을 이 꽃의 가치와도 같이 존귀히 여기며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꽃을 흔들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왕을 영접하듯 마치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그분을 영접하듯 흔들며 예수님을 환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를 걸어가신다면, 여러분이 그와 같은 환대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요? 어떠시겠어요? 난 부끄러워서 이 길 못 가요 하고 뒤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뒷골목으로 가실 것 같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내가 이 사람들의 시선 앞에 가운데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한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환대를 받는, 나를 대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 마음은 어때요?
자, 비슷한 상황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 블라디보스톡에 제가 가게 되어졌어요. 블라디보스톡에 장로님, 권사님, 그 중직자분들과 함께 제가 가게 되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목사로서는 저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 대표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순서가 돼서 간 것뿐인데 무슨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뺑뺑이 돌려가지고 너 가 해서 간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이유 하나로 그분들과 함께 갔는데 블라디보스톡에 펼쳐진 사역들이 어떤 사역들이었냐면 국제학교 사역을 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 현지 아이들, 러시아의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국제학교가 명성이 나가지고 부유층의 이 상류층의 이 러시아인들이 그 학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거리가 있습니다. 굳이 성교비를 들어서 그 부자 아들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성교를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국제학교의 가치는 이래요. 러시아의 리더들을 기독교적인 가치로 세워서 정말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사용되어진다면 그 땅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가치로 정말 좋은 국제학교 사역을 하는 곳이었어요. 또 하나의 사역이 문화사역이었어요. 문화사역. 러시아가 그야말로 문화적인 자존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 문화의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역을 했던 곳이 이 러시아에 펼쳐진 사역들이었어요.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을 이제 접하는 이 사역을 소개받고 사역의 이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 나가는 시간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분들이 누구예요? 나름대로는 러시아의 고위층에 계신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환대하고 그분들이 맞이하고 또 왔다고 해서 이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다고 해서 그중에 또 목사라고 해서 한가운데 앉혀주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여러 사람들의 이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소개해 주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최동배는 늘상 교만한 사람이니까 누렸겠구만, 한참 즐거워했겠구만, 그런가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마음이 쪼그라들고 막 주목받는 게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요. 불편해요. 주목해주는 게 싫어요. 저는 한가운데보다는 모퉁이 자리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해달라고 또 말씀 나눠달라고 하니까 그 순간순간이 긴장이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들뜬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가 되느냐 모르겠어요. 지나가고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치 이 고개가 빳빳이 세워지면서 뭐라도 되느냐 막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목해 주니까, 환대해 주니까, 뭔가를 대접해 주니까 그 순간을 누리는 제 자신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 자리에 나귀 새끼를 타세요라고 한다면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나귀라는 존재, 나귀 새끼라는 것은 사람이 타는 동물이 아니에요. 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동물이에요. 설령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자신의 이 가치, 자신의 이 존엄성이 조금 더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다른 수단을 사용하겠죠. 굳이 매 순간순간 걸어 다니다가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 나귀 새끼를 찾아서 탄다? 그건 굉장히 좀 맞지 않은 행동인 거예요. 이왕이면 그냥 했던 대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나귀 새끼가 총총걸음으로 걸어간다고 했을 때 새끼 하니까 좀 이상하네.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와 나귀 이 새끼가 총총걸음으로 걸어가는 이 속도와 어떤 게 더 빠를까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굳이 나귀 새끼를 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말이나 낙타나 혹은 뭐 그 당시에 귀족들이 타고 났던 가마나 뭔가를 타고 지나간다면 나름대로의 종기와 가치가 드러나면서 주목을 누리는 그와 같은 순간이겠지만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을 지나갈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창피한 일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그걸 찾아서 그것을 저보고 타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 타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그 말씀을 예수님의 이 상황을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왕을 보내겠다. 너희들을 구원할 유일한 왕을 보내겠는데 그 왕의 모습이 어떠하냐? 기억해라. 그 왕은 겸손의 왕이시다. 이 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의 위엄, 자신의 가치를 존귀하게 나타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는 왕. 그 왕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나귀라는 이 존재의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화와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상징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을 평화로 이끌 왕, 온전한 이 땅의 평화를 이룰 왕, 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넣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나가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십니까? 겸손의 왕이셔요. 그 겸손의 왕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오만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못할지언정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운한 마음이 왜 듭니까? 나에게 있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게 왜 들어요? 때로는 이 서운한 마음이 극에 달아서 표현되어지면 다툼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서운한 마음이 왜 듭니까? 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영역에 뭔가 침범에 들어오니까 위협이 되어지고 스스로를 방어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서운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하진 않는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또 한편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아로 인해서 이 서운한 감정이 떨쳐지지 않는 또 하나의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전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단순하게 성품으로서 좋은 성품으로서의 겸손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의 흔적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십니다. 그의 겸손이 표현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 전혀 그가 갈 필요도 없는 그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겸손의 모습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이 가치를 여겨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 겸손이잖아요. 상대방의 이 위치,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가치가 없는 사람, 상대방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는 우리가 겸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판단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평가가 되어지고 내 마음의 상황이 이 위협으로 찾아오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서 겸손으로 보이는 사람 누굽니까? 수많은 무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아, 예수님을 알아주네요. 예수님을 존중해 주네요. 그들 앞에 겸손하는 것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외침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9절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가 그것으로 끝나냐고요. 그들의 외침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소리 지른 겁니까? 누가 소리 질러요?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과 27장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오히려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예수가 죄인으로 취급받을 때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사람을 못 박으라고, 그 사람을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그 처형을 요구하는 형태로 그 소리, 그 외침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그들 앞에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뻔히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자신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진정한 겸손의 자세로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대제사장도 만나고 바리새인들도 만나고 서기관들도 만나고 그 당시에 지도자급을 다 만나셨어요. 그 만남을 즐거워하셨나요? 아니면 찾아 나서서 만나는 그룹은 누구셨나요? 예수님이 찾아서 나서서 만나신 그룹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 당시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런 존중의 의미가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병든 자, 세리장들, 몸을 팔며 삶을 꾸려나갔던 여인들을 찾아가시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그들의 집에 거하시면서 다시금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을 하셔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동등된 위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워 온전한 권능과 지혜와 권능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워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종의 이 신분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종의 형체로 더 나아가 죄인같이 취급받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리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예요. 상대방의 가치를 보고 상대방의 존중을 보고 상대방의 어떤 의미를 두고 내가 스스로 겸손해라 그 정도의 이 성품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권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왜 거기 가시냐고 일으켜 세워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시고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딘지를 찾으셔서 그 낮은 자리로 가보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더 나아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내 성품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습, 자신의 이 멋진 성품, 내가 이렇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이 지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갖지 않으셔요.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그 자리를 통해 누가 나타나요? 누가의 어떠한 권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떠한 모습이 나오면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어느 마을에 가면 그곳에 가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다. 그거를 풀어가지고 와라.
만약 풀어가지고 올 때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가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최동배가 항공마트에 가서 계란 한 판을 가지고 오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면 제가 쓴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해서 계란 한 판 가지고 오시겠어요? 내 주머니를 털어 사올지언정 그냥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디 아프신가? 정신 나가셨나? 이 마음의 혼란에 빠져서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제자들도 수없이 혼나고 수없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제자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감사하게도 이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선명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어준 형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성품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성품에 좋은 성품을 갖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겸손의 성품을 갖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 보면 그 자리가 놀라운 내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내 꿈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믿음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 자신의 이 말씀, 자신의 이 주관, 기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리게 하는 게 이 바울의 뜻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의 죽음을 합당히 여기면서 심판을 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만약 그런 바울이었다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 유다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가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그 마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깨집니다. 그의 기준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두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눈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로 가요? 그 지역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곳곳을 흩어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본인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잖아요.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상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바울의 영향권 안에서 바울을 주목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형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일을 이루냐고요. 지역을 떠나 영역을 떠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바울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한두 사람의 인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의 겸손을 취해 나갈 때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할 때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질 때 또 한 번 저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겸손의 삶을 다시 한번 채워 그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고 그 자리에 말씀을 이룬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희생과 헌신이 그곳에 담겨지게 됩니다. 이 주인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순종으로 그것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려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에, 그 당시에 이 동물 하나는 중요한 자산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주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에 복종하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와 같은 희생과 수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겸손,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 겸손, 마치 내가 바보같이 여겨지는 것 같아.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래야 돼? 라는 여러 가지의 이 생각의 꺼리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게 내가 손해라면, 그게 내게 만약 헌신이고 수고라면 그 자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려지는 은혜는 그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들고 오신 분들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자 뭔가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병들어서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아무것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죽음이, 그의 수고가, 그의 헌신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을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 예수 그리스도. 선봉호 교수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분이신데 정말 지금도 유일하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유일해요. 한국 교계에 쓴소리를 하실 수 있는 기독교 원로가 되시는 분이셔요. 신학을 공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수 안 받으시고 장로 직분으로 한국교회를 섬기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이셔요. 기운실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랄복지재단의 이사장도 하셨고 이사로서의 수고도 하셨고 서울대 명예교수로 남아 계신 분이신데 정말 하여튼 지금도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곳을 이동할 때 제가 같이 차를 타게 됐어요. 마침 제 차로 그분을 모시게 되어졌는데 그분과 그분 사모님 또 사모님과 함께 했던 이 세 분이 제 차를 타셨어요. 제 차가 투싼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첫 차, 나름대로의 자부심 있는 차 투싼으로 모셨지만 그래도 긴장이 되죠. 왜?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귀한 일을 하신 분이고 또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되죠. 인사 차례로 제가 한 마디를 던집니다. 좀 더 좋은 차로 모셔야 하는데 제 차로 모시게 돼서 저는 영광이지만 한편 죄송합니다라는 인사의 말씀을 제가 건넸거든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괜찮다고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본인의 차는 프라이드라고 하셨어요. 프라이드. 그러니까 제 차보다, 물론 그때 프라이드는 예전에 지나간 차고 새로 보급된 차이기 때문에 좀 새 차인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큰 차가 아니신 거예요. 큰 차가. 그래서 지금 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승차감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정말 괜한 말을 했구나라는 이 부끄러운 마음을 제가 순간 갖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그렇게 여러 가지 영향력에 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취한 이 삶의 흔적은 굉장히 낮은, 그야말로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여러 명의 강사를 제가 모시잖아요. 접하게 되잖아요. 이 강사분들의 차가 올 때마다 이게 그분의 평가가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많은 생각에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대우한답시고 좋은 차를 대접하는 거, 좋은 차를 내주고 좋은 차를 제공하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거꾸로 올라가서 가장 낮은 자리로 섬겨나가는 모습이 또 한 번의 도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또 한 번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미랄복지재단에 14억이라는 돈을 기증을 하셨어요. 이미 그분은 많은 기증과 기부를 하셨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 곳곳을 찾아가셔서 이 장애인 사역, 이 소외계층을 섬기며 돌보는 일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셔요. 근데 아마 84세의 이 때를 지나시면서 아마 또 마지막에 이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14억의 이 자산을 기증을 하셨다라고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내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을 기자가 보았노라고, 수줍어하시는 모습을 보았노라고 하면서 기사가 쓴 글을 제가 또 보게 됩니다. 정말 감동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분이 뭔가 뛰어나서, 뭔가 서울대 명예교수라서, 뭔가 큰 일을 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지만, 정말 그분의 이 자세하게 가까이 그분을 관찰해 볼 때에는 또 한 번의 감동을 느껴져요.
그냥 자신을 낮추시고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셔서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펼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말씀에 이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셔요. 한국교회가 이러면 되겠냐고.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셔요. 또 한 번의 그분의 수고, 그분의 섬김, 그들의 겸손이 또 한 번의 이 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 정말 주님을 아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도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냥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 생각하고 끝날 게 아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을 두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셔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합신의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에 이 선명한 흔적,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 나라면 안 타요. 여러분 같아도 안 탈 확률이 높아요. 왜? 부끄럽거든요. 그거 타고 다니면 괜히 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나귀 새끼를 타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선명히 드러내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감동으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겸손의 좋은 성품을 갖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주변을 살피셔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찾으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이루고자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마시고 그 자리에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믿음의 귀한 장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또 한 번 세상의 울림이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이 움직임, 몸부림이 그곳에 남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어둡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 가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몸부림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낮은 자리에 가기 싫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내 희생과 수고가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마치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라는 생각에 그냥 머뭇거리는 게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부터 그 자리로 내려가 말씀의 빛을 발한다면 세상은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웃 형제 자매들이 그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물결이 일어나요. 작은 운동이 일어나요. 아, 그렇구나. 이런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어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그와 같은 물결,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귀 새끼 등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다시금 그와 같이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나의 생각, 세상이 필요로 여기는 그 수많은 거리로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귀 새끼를 타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상의 필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욕구, 나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델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자로 임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의 수고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더하신 예수님처럼 온전한 겸손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서운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을 둘러 정말 낮은 자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이라고 불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빛 되심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